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고 나간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초지일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초지일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짓눌려 있지 않고 항상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바울은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두 가지의 신앙의 축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부활의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삶 속에 늘 고백됐던 영생의 신앙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그분을 쫓고 따른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영생의 신앙,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두 가지의 축이었죠.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 상황에서도 신앙의 초지일관을 지키며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벨릭스 총독에게 변론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죠.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 벨릭스는 바울에게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종교적인 문제,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외에는 목숨을 잃거나 그가 옥에 꼭 갇혀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을 끌고 혹시라도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가져오진 않을지, 혹시 내게 유익이 될 것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지는 않을지 늘 호시탐탐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죠.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사람이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이 베스도는 자신이 총독이 된 지 3일 만에 또 난해한 재판 하나를 받게 되죠.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문제였어요. 벨릭스 때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3일 만에 총독이 된 이 베스도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베스도도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을 받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상황을 전후좌우 판단을 해봤지만 도저히 사도 바울의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왜 이가 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왜 바울을 고소하고 목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베스도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생소한 요구 하나를 하죠. 그것은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지금 총독이 된 걸 보아하니 우리와 좀 딜을 해야 되겠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을 좀 할 테니까 당신이 이 이야기를 수락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송 도중에 매복을 하고 사실 바울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들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사건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수락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또 자신을 방문하고 문안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가 있으면 내게 좀 답을 좀 주십시오. 제가 3일 만에 이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내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벨릭스 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를 제게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함께했던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조차도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바울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죠. 사실 우리 인생의 진실은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어 있고 진리는 거짓 앞에 똑바로 머리를 들게 되는 법입니다. 바울은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고
거짓 앞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와 진실을 놓지 않았죠. 항상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초지일관으로 붙잡고 나아갈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2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이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인생, 바로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은 삶의 일관성을 어디서나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흔히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다르고 속다를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죠. 하지만 바울의 인생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나갔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을 막힘없이 믿음으로 뚫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6일의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의 모습 속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과 세상의 6일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든지 아니면 억울함에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혀 있든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논쟁을 펼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정 앞에 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초지일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있음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날마다 기억했던 사람이었죠. 회당에서도 전도했고 감옥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아니, 법정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해주었다면 아마 바울의 목숨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분의 이야기를 꺼낼 수만 있다면 잠시 부끄러울지라도, 잠시 어려워질지라도,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꼭 애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에게 당부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늘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입가에는 늘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고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는 당신 앞에서 내가 늘어놓는 철학과 이성,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계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야기, 내게 꼭 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철학으로, 내 배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인 철학을 내가 늘어놓고 있는 내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였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 여기서 이 모세는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쭉 늘어놓으면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빼놓은 나머지 구약 이야기는요, 예언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입주변으로, 내 말주변으로 내 주제를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말솜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예언과 약속의 책이다라고 해요. 반면에 신약은 이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책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회가 쌓이고 연륜이 생기면 빠지기 쉬운 함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경험과 확률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여 있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경험대로 해라. 이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지 마라.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나도 충분히 그래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 마라. 웬만하면 확률 높은 거 선택해라. 남들이 다 가는 길 가라. 남들이 붙잡고 있는 거 붙잡아라. 남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냥 그렇게 경험과 확률을 이야기하면서 살 때 네 인생 편하고 쉽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경험과 확률로 이야기하셨나요? 경험과 확률로 자신의 삶의 사역을 논하셨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확률로 사람을 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죽음의 냄새가 사무치는 그 나사로를 향해 아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셨던 거죠. 바로 주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경험과 확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과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항상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이성,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해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내 지혜로 아무리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전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주변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벌써 많이 해보셨잖아요. 돈으로 되든가요? 막 밥 사주고 뭐 하자 오든가요?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돈 나도 있다는 거죠. 그 시간보다 내가 다른 가치와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존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란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을 고수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다룰 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한 번 와서 성경 한 번 보고, 아니 자막을 통해서만 보는 성경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인생을 회복함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실패의 모든 자리에서 하늘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의 어떤 것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했던 나의 인생에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이루며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며 평생 초지일관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초지일관의 신앙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은 간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간증이 있는 삶이었죠. 내 삶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위기의 상황을 항상 전도의 기로 삼았던 사람이었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고, 나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게 짧은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before,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가지고 BC다라고 얘기해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만남이 있는 시기, 예수님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만났던 경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나의 삶, 그 인생을 AD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록은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그러니까 그 명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명확하게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죠. 늘 얘기해서 예수님 얘기였어요. 그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의 작음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묶여 있었던 삶에 있는 모든 자리를 완전히 박차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할 수 없었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눈 멀었던 나를 눈뜨게 하시고, 묶여있던 인생의 쇠사슬을 완전 풀어주신 분, 자유케 해주신 분, 변화시켜주신 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 오직 그분만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혹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자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AD와 BC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분노에 찼던 사람,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됐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쭉 보내시면서도 아끼고 사랑하며 옆에 두셨지만 자신의 끝없는 이 분노와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늘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매여 실수를 반복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들의 그 군사들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고라는 한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를 정도로 그는 분노, 아니 자기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베드로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 전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내게 뭐하러 저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실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내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예수님. 아니,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았던 길.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 수많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이분을 메시아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추적을 합니다. 사실 그의 마음에 집요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집요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사명의 자의 마음으로 뒤바뀌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베드로, 그가 인생의 BC와 AD가 정확히 갈라지는 타이밍을 경험하는데 그 타이밍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다시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염없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3번 부인한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고기 잡고 있었던 그 바닷가로 돌아가서 나는 그냥 이전의 비포의 삶, 아니 BC의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기 하나를 건네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베드로 마음에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실까? 아니, 아직까지도 그 주님이 그 주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건네시며 질문 하나를 건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질문의 3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AD의 인생을 살게 되죠. 바로 BC와 AD가 정확히 갈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묶이고 매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 속에, 아니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초지일관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또 아실 겁니다. 늘 뜨거운 낮 12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가 곁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고 누군가의 눈을 비켜서 자신의 인생을 어두운 곳에 살아갔던 그 여인, 인생의 뭔가 목마름에 타 있던 그 인생 속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 인생에 찾아가 주님은 그 묶여 있는 숙제를 풀어주시죠. 그리고 허무함과 허탈한 그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여인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절대전명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자신이 살았던 고을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내가 남편이 5이다 라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논하기에는 참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과거를 모두 말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내 인생의 이전의 삶을 다 드러내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그 여자가 접니다. 이전에 당신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절대 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말했던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간증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인생을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이 버겁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아니 늘 막혀있고 두려운 담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하염없이 그 자리에 맴돌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아니 묶여있고 매여 있었던 그 비전의 자리들이 다시 내 인생에 풀어지는 걸 경험하고, 더 이상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없다 말했던 내 입가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논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죠.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삶이더라고요. 그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살았던 바울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었나?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미국의 발명가요 땅콩 박사로 유명한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바울은 절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를 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눈앞에 어렵게 놓여지는 것을 늘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좋아질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던조다입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을 알았던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행복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만 불행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 속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가졌으나 잃었으나, 많은 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건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에 서 있었던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나누었던 본문의 클라이막스죠. 드디어 재판정 한 복판에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변론을 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2년 동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짧은 시간에 가까운 우리 가족이 어려움으로 옥에 갇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죄 때문이 아닌데도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그곳에 있는 걸 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옥에 있는 사람이 피폐해지고 남노해지고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얼굴은 창백해졌을 거예요. 부실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늘 힘든 허기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영양실조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아마 바울의 뼈 마디마디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굳었을 거예요. 의복은 남루했을 거죠. 형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을 보고는요 절대 행복을 논할 수 없었죠.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상황.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24절에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보기에는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친 사람. 자, 따라합니다. 미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보기에 완전 미친 사람인 거죠. 아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곧 죽을 사람, 이제 어려워질 사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 기득권을 다 이제 잃어버릴 사람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으로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초지일관의 신앙으로서 정말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거 묵상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고는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죠.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건지, 내가 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건지 얼마나 수없이 원망했겠어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비쳐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상황이 그를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들의 기준과 관점은 절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마르게 하시고 안식일에 특별히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에게 이제 계속된 공격을 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고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충분히 쉬고 싶으셨겠죠. 근데 갑자기 이 집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인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미친 걸 보고 예수를 말리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사역을 보고도, 아니 그 기적을 보고도, 손 마른 자가 마른 것을 치유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아니 모든 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루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 예수 미쳤다. 여러분, 미친 게 정상입니다. 저 이거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아, 진짜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정상인 게 미친 게 아니고 미친 게 정상인 거다. 좀 헷갈리시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미친 인생을 사셨거든요. 세상과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 산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저 사람 미쳤다, 예수한테 미쳤다, 저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의 원수가 변하여서 예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아니 채찍에 맞이기까지, 아니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기쁨을 이야기했던 사람, 사도 바울. 고난은 그의 행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이야기였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행복론이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에 미쳤고, 성령에 미쳤고, 기도에 미쳤고, 전도에 미쳤고, 복음에 미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에 미치고, 말씀 묵상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하나님 만나는 데 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는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66권을 내 손에 잡으면 놓기가 아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았던 경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으십니까?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내 인생에 사무치는 영혼의 고백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아니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고 넘치게 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끝없이 우리 기쁨을 빼앗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지 작은 것 하나에도요, 우리 마음 흐트러 놓으려고 끝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그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고민하고, 내 삶에 놓여있는 많은 앞에 있는 것들, 내가 하고 내가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염려에 쌓여 사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의 인생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주님 앞에 인생의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명쾌하고 호소력 있는 설교가로 유명했던 교부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소력 있는 설교가로 유명했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교부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흔들리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을 흔들려고 노력했죠. 이 사람을 어렵게 해서 도대체가 이 모임, 신앙의 모임, 말씀의 모임,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로마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입지가 다시 굳건해질 거다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딜을 하겠다. 너가 제발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그 구원의 자리를 가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가 계속 신앙을 지키고 가는데도 전혀 문제없게 너를 놓아주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여,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분노하죠. 대노하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내 말 거역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길을 가겠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크리소스토무스는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황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1000만 번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임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아무에게도 교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두었지만 크리소스토무스는 그동안 바쁜 삶으로 자신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감옥에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그의 얼굴은 밝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즐거이 그 시간을 채워갔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황제는 안 되겠다, 더 힘든 곳으로 그를 보내야죠. 흉악범들, 살인범들이 있는 감옥으로 다시 그 사람을 보내라. 아마 그러면 지금 저가 누리고 있는 기쁨 앗아갈 거다. 근데 그를 흉악범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흉악범이 있는 그 감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는 끝없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그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저 사람을 목을 베어라, 안 되겠다, 저가 없어져야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의 목숨을 앗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많은 신하들은 그 황제를 말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황제여, 아마 그를 지금 죽인다면 그는 순교자의 피가 될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 로마를 넘어 열방으로 흘러갈 거고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적인 파워,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도 영광이었고 죽음도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길을 걸어갔죠. 아름다운 전도자의 행복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로부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이 부으시고 하늘이 채우시는, 땅의 권세가 차마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채워지는 영광의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초지일관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여러분, 노래는 어두운 곳에서 배웁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버겁고 지치고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움의 신앙의 고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